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나라의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토론이 있어야 되고, 또 국회에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과정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또 심각하게 토론하고, 또 그것을 또 이제 토론을 한 이후에 또 이제 의견을 또 나누고, 또 그것이 공포가 되면 바로 공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공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법령이 제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시대에 맞는 법령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그 잘못된 법령 하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구속도 되기도 하고 우리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 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법령, 금령이라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합니다. 왜 정했을까? 이 법을 정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는 그러한 일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금령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도장 찍는 이 왕이 심각성을 모르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계속 상정이 올라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방관자의 입장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공포가 되고 법령으로 딱 규정이 돼버리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명을 걸고 막고 있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우리도 찬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동성애를 이제 인정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가지만 수십 년 동안 그게 개정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사살됩니다. 참 이름이 참 묘하죠. 암살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무대에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가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잠시 살펴보면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옆에 메데라는 작지 않은 메데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바벨론이나 메데보다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사의 왕이 메대 왕국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다 사이에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작은 나라인 바사의 고레스 왕의 전술과 전략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속국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메대와 바사를 연합국으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그 메대 바사 제국이 완성이 됩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겼으면 일본의 포로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성경에 표현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작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전쟁에 이겼지만 그 메대라는 나라를 종으로 노예로 삼지 않고 형제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 고레스 왕이 그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 어머니가 메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까 정략결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메대 바사의 통치권을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6장에 전개되는 메대 바사의 왕국의 초대 왕이 다리오 왕이 되고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고관들과 그리고 지도층들, 지금 말로 말하면 도지사들, 장관들을 다 불러 궁궐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온 금이나 은잔을 가져다가 그 위에 술을 붓고 술판을 벌여요. 자,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흥에 겨워 술판을 벌이고 있는 중에 맞은편에 손이 나타나고 그 맞은편 그 손이 나타나는데 손에 의해서 글씨가 쓰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벨사살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 글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서 당신의 선왕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이 그것을 해석했던 기억이 나니까 그 다니엘을 한번 불러서 해석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했더니 다리오 왕은 그래 한번 불러와 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고 그 문장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5장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드겔 우바라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이여, 벨사살 왕이여, 당신의 목숨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왕 앞에서 서슬퍼런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렇게 왕에게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붓고 그것을 마시면서 술판을 버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고 유대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인 당신에 대한 심판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야 다니엘을 급하게 옷도 입히고 뭔가 마음을 달래는데 그 다니엘 마음을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결과 그날 밤 예언대로 벨사살 왕은 사살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메대 이 말의 어떤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리고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벨사살 왕이 죽음으로써 바벨론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 예언한 대로 이제 암살이 되고, 또한 다리오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나라가 커지니까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인이 총애하고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게 한 원인 적응을 했던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지금은 우리 제도는 그거 없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딱하니 세웠더니 이제 그 나라에 이제 고관들이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종으로 잡혀온 저 포로 주제에 어떻게 우리가 그 총리 앞에 굴복하고 그 총리와 같이 국정을 논할 수 있느냐? 뭐예요? 마음속에 질투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투는요, 증오로 발전을 합니다. 그 증오는요,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왕의 총애를 받고 내가 빛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고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청문회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과 도덕성을 따지잖아요. 다니엘을 털어서 먼지 하나 남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전문적인 지식 아주 깨끗해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들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자꾸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총리로서의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다시 머리를 맞대어 술수를 정하는데 그때 사단이 살짝 개입해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든가 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 이미 신이 있어요. 그 신보다 더 강력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왕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북한 나라처럼 북한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세습을 통해서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나라에 어떻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있는데, 왕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관들은 이제 그 신앙심을 찾다 보니까 온 나라에 조금씩 소문이 들렸던 것들을 찾아내게 돼요. 그게 뭐냐? 평소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뭐 하나 봤더니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더라라는 소문이 이미 널려져 있는 거예요. 옳거니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준 생각일까요? 사단이 살짝 그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소문이 메데 바사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신앙심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질투심과 증오심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세상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나 황제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적인 존재인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었던 왕위에 절하면 안 되고 왕위에 어떠한 숭배도 안 된다라는 그 법령을 싹 가지고 와서 이제 고관들이 그것을 이제 다리오 왕을 섬기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 법령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것입니다.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요, 가려진 거예요. 자신이 총리하고 자신이 직접 세운 총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 법령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을 것인가? 기도 안 하고 목숨을 건질 것인가? 자, 우리는 늘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창문을 닫아놓고 창문에다가 신문지라든가 방화 커튼을 다 빛을 차단하고 그곳에서 그래도 무릎 꿇고 간절하게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보다 다리오 왕이 더 높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오가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거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그 놀라운 설교가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인데 이 한 목숨은 예수님께 버려야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목숨을 바쳐야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신에다가 바치면 안 된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상에 못 앞에 그 묵묵히 피를 흘리며 맨발 놓고 걸어갔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일사가고 내 한 목숨은 하나님을 위한 목숨이 되겠다. 그 열매로 오늘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다리오 왕의 신상이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된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제3의 성을 인정한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중간성이 있다라는 게 창세기에 보세요. 로마서에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겉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인권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는요,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고 그 교회들 가운데서도 주례를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가 예전부터 늘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그거에 이 법령이 나가면 이 다니엘이 죽음에 직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결정이 되고 결의가 되고 공포가 돼버리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법령이 뭘까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너무 좋아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 이 질투라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런 법령에 굴복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나? 우리 6장 10절 말씀 그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가 닥치면 이거는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면, 큰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좋은 습관이 뭐였을까요? 15 정도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한 80 정도 된 나이에 60여 년 동안 좋은 습관적 좋은 루틴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칼끝이 목 앞에 다다랐을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물고기 뱃속 수월과 같은 그 지옥과도 같은 그 곳에서 좋은 습관은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쉽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 달 내내 감사합시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은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일주일마다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게 뭐냐 하면 위기가 왔을 때 죽음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대로 그 위기 가운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중요한 것, 그 비결, 지금은 다니엘은 감사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장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굉장히 바쁜 공직자의 삶 속에서도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늘 반복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 낙담은 원망 속에요. 낙담 속에 일하는 것,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나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부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기도의 부재에서 하루가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네퍼 목사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청년 시절에 히틀러에 굴복할 것이냐, 죽음을 피해서 히틀러에게 동조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옛 선조들이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곳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 비록 내가 이 포로된 생활 속에 잡혀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삼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제 사자굴에 사자밥이 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의 미래의 절망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곳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날 때마다 감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지는 순간 달려들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떡하니 입에 담는 순간 턱이 어떻게 됐어요? 턱이 그냥 턱 관절이 나가버렸네. 턱 관절이 나가서 기부스한 것처럼 입을 벌렸는데 입이 벌린 상태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 후로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예언의 말씀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소록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내용을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70세 훨씬 넘은 한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록도에 살게 해달라고 통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과 같이 정상인이 살 수 없잖아요. 40년 전에 자식들 중에 한 아들이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고 도저히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들을 데리고 물속에 같이 빠져 죽으려고 그렇게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울면서 자기는 죽어도 괜찮지만 다른 형제들, 동생들 생각해서 아버지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아들을 소록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록도 아시죠? 나병 환자들 집성촌. 그 후 태어난 자식까지 9남매를 이 아버지는 잘 키웠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지만은 그 자식들을 공부 다 시키고 정성스럽게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 눈치가 보이면서 이 집 저 집 전전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뭘까라고 하다가 문득 소록도에 보냈던 오래전에 소록도에 보냈던 아들 생각에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록도에 찾아간 거예요. 소록도에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재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4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내비를 기억할 수 있느냐? 잊어버리지.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제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되고 오늘 이처럼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생에는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나병에서 치유받게 되고 음성 나환자촌에서 같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발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지난 40년을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양육한 그 형제들은 아버지를 다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아들은 아버지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연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옆에 분들에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만 인생요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병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힘내라고 소리치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형편을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게 쓰이고, 또한 그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상달되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